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수험생들은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각성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기도 한다고 그래요. 잠 깨자, 졸지 말자. 애들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어른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집중하여 성과를 얻어내려는 그런 시도들이지요.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일에 힘을 쏟아붓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셨을 때는 찬송을 부르면 찬송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 세상 사람들을 그 콘서트, 노래하는 콘서트 같은 데 가보면은 소리 질러 막 그러잖아요. 시끄러 죽겠어. 소리 질러! 그러면 또 막 소리를 질러요. 아이고, 참. 무슨 막걸리 한 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아니, 그런 데 가서는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집중하는데 찬송을 부를 때는 개미 소리로 한다면 되겠어요. 찬송할 때는 찬송하는 일에 힘 쓰셔야 돼. 아셨죠? 집중하는 것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주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목. 주목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보거나 살피는 것을 주목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군사 용어로 주목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구령자에게 시선을 집중하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 가서 신병 교육을 받는데 그때 교관들이 앞에 서서 주목, 주목, 주목 그러더라고요. 주목하라니까 주목해야지 뭐. 주목 안 하고 딴청했다가는 그냥 뭐 야단 맞지요. 시범 조교들도 훈병들에게 주목, 주목, 주목하면서 시범을 보입니다. 사격 훈련 때는 특히 아주 엄격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잘못하다가 안전사고 일어나니까 교관의 말 한마디에 집중을 하고 잘 들어야 사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인생살이에서도 주목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주목하고 집중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아요. 주목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일어나는 상황이나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설교 시간에도 설교자에게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눈은 저하고 마주치는데 생각은 지금 딴 데가 있으면 설교 내용을 놓치게 돼. 그럼 뭔 소리를 한 거야? 줄거리를 따라가지 못하면요, 그 말씀의 깨달음도 약해지게 돼요. 여러분은 무엇에 주목하며 살아가십니까? 한때 인기리에 방영된 스카이캐슬 관련된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학부모들, 자녀들 모두가 다 힘들더라고 보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가? 아이들을 최고 자리, 내 아이를 1등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힘들고 부모들도 힘들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이게 안정이 되지 않고 불안해, 두려워, 근심. 그래서 일탈된 그런 모습으로도 가게 되는 거지요. 드라마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아이들이 심한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해하는 일도 생겨나게 됩니다.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을 주목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집착한 결과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 주목해야 될 삶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데 16절, 17절, 18절 말씀, 특히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목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영원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육신을 뜻하지요.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육신은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져. 낡아진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노화된다는 거예요. 신체 기능이 노화되고 점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훈련도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이 겉사람, 낡아지는 겉사람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마. 특히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삶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속사람은 영을 뜻하는데 로마서 7장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도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 속사람, 우리의 영을 뜻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의 실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육이죠, 육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이게 영적인 존재,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죽음의 의미를 그렇게 또 승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와 영혼이 하나인 그런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해서 육신을 함부로 다루거나 또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육체의 수명이 다하면 영혼도 육체를 떠나기 때문에 개인 인생의 종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육이 온전한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의하라, 주목하라,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겉사람과 달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져. 그러니까 영은 낡아지는 게 아니라 새로워질 수 있는데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에 힘쓰셔야 돼. 영이 새로워져야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겨야 삶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이 흐려지거나 흐리멍텅하면 분별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틈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육신은 낡아지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너희가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힘을 쓰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4장 18절에 주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코페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 성경 기록된 단어는 스코페오 이런 단어예요. 이거는 주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주시하다. 이렇게 주목하여 바라보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바라본다. 이거를 주시한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딴 데 보는 게 아니에요. 주시하는 거예요. 다 주시. 그러니까 주목한다는 말은 집중하여 바라본다. 관찰하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곁눈질하면 안 돼. 성도는 다른 것에 마음 뺏겨서는 안 돼요. 곁눈질해서는 안 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하기도 했지만 아침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슬과 같다고도 말합니다. 안개는 잠깐 있다가 해가 뜨면 해가 높이 뜨면 사라지게 돼요. 대부분. 아침 이슬도 해가 뜨면 이슬방울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아침 이슬과 같은 안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인생을 잘 살아가야 돼.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시지요? 맨날 자신 없게 대답하지 말고 잘 살아가고 계시지요? 잘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잘 살고 있잖아. 지금 예배당에 와서 잘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딴 생각만 하면 안 돼. 딴 생각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시면 돼. 그런데 16절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연결어란 말이에요. 연결어.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라면 뒤에 있는 것이 결과예요. 앞에 있는 것이 이유라면 뒤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될 책임과 책무예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이 보배, 복음을 질그릇, 연약한 깨지기신 우리의 몸에 가졌어. 왜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몸에 보배로운 복음의 말씀을 주셨나? 그것은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다시 말하면 네 힘으로 산다고 잘난 척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네 힘으로 산다고 애쓰지 말아라.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 우리의 몸에 짊어져 우리 역시 그렇게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음으로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것, 잠깐 있다 없어져 가는 것,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삶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거기에 주목하며 살아가라.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실 겉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의 육신의 삶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많아. 근심, 걱정, 염려의 대부분이 이 육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어딘가에서 살아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라본다는 것은 곧 들어갈 것을 앞에 두고 오, 새하늘과 새 땅이다. 야, 이제 들어가겠구나 하고 바로 그 목전에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여러분,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잠깐 있다. 오래 산다고 해도 100살, 110살, 120살, 200살까지 살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안에 다 가는 거예요. 가. 여러분은 무엇에 주목하십니까? 청소년 사역자 이재용 목사님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호스피스 병동에 한 아주머니가 중년의 부인이 입원해 있어요. 호스피스 병상은 말기 암 환자들이 임종을 준비하는 그런 보호받는 그런 곳입니다. 호스피스. 이분이 집을 갖기 위해 어릴 때 이제 젊었을 때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집 한 채 장만하자. 그래서 오랜 고생 끝에 집 한 채를 장만했어요. 근데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화장실이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뭐 다 또 그런 상황이 많았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마당 지나서 화장실이 몇 걸음 가야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사자. 그래서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자라나. 2명, 3명 되는 아이들이 자라나. 다음 목표는 화장실 2개짜리. 수년을 고생한 끝에 드디어 아파트,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사이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 암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뒤돌아보니 자기 인생이 딱 3글자로 표현되더라는 거예요. 화장실. 자기 인생이 화장실. 자기 인생을 뭘로 표현할까? 화장실, 화장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살았나? 뭘 위해 살았나?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에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살이에는 두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등진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방향으로 그렇게 멀리 떠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다면 잘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좀 더 심화, 깊은 그런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주목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사건, 두 사건을 소개한다면 스데반 집사님의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하늘을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인자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끌어내서 돌을 칩니다. 그러면서 순교를 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야,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구나, 진리구나, 이것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들라면 사도행전 3장 4절인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구걸하던 사람을 보았어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누구를 주목한 거예요? 걷지 못하는 그 사람 주목하여 본 거예요. 좀 도와주십시오. 구걸하던 그 사람 그를 주목하여 봤어요. 그 주목한 목적이 달라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손목에 힘이 일어나 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은 늘 위를 쳐다보라는 그런 의미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어떤 목적으로 바라보느냐,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저 영혼이 불쌍하구나. 저 사람이 안타깝구나. 저 사람 구원시켜야 되는데, 저 사람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야, 이쁘구나, 멋있구나, 똑똑하구나, 훌륭하구나, 돈이 많구나, 야, 저 사람 지식이 많구나.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체는 참으로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심령이 걷지 못하고 그 심령이 피폐한 사람들 너무도 많아요. 그들을 잡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살이에는 결이 있다. 그 결을 따라 움직이면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돌을 다룰 때도 아마추어 석공은 망치부터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수 석공은 돌의 결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쳐야 이 돌이 잘 깎아져 나가고 어떻게 해야 이게 쉽게 부서지지 않고 잘 다듬을 수 있을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수의 석공들이 그렇게 해서 돌을 잘 정교하게 다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결이 있어요. 결. 우리의 삶의 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결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각 사람에게 주신 계획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결이요, 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결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살이에 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그게 결이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십시오.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를 크게 사용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핵심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 후손으로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목숨을 건 복음 전파 사역. 빌립보서 3장이다. 내가 잡았다 하고 생각하지 않고 잡으려고 하는 것. 앞에 있는 것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이렇게 해 보십시다. 사진을 찍을 때 우리 여기 사진 전문가 우리 형제님도 있지만 사진을 찍을 때 옛날에 카메라는 초점을 맞춰야 됐어요. 초점을. 그래서 그 카메라에 그 렌즈를 이렇게 맞춰야 사진이 선명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맞추면 사진이 흐리게 나와요. 초점이 안 맞춰가지고. 요즘은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자동으로 잘 맞춰주고 뭐 색깔까지도 다 아주 정말 사진 뭐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잘 나오잖아요. 옛날엔 카메라, 수동 카메라 같은 거 있으면 다 맞춰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하심에 그 초점이 맞지 않으면 삶이 흐려져. 초점이 딱 맞춰야 돼. 맞춰져야 돼.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런 것을 겪게 하시는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이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비중이 있는, 가치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 잠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이건 잠깐이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거기에 주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같이 잠깐에 해당해요. 잠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잠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잠깐. 인생 살아가는 동안만 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영원한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나? 잠깐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서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지금 보시고 계시지요? 하나님 제 기도 지금 들으시지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여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그런 위대한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거기에 주목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언제 주실까?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잘 살아오고 계셨고 잘 살아가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것에 마음을 다 쏟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